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에서 16절.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말씀도 이 안에 들어있죠?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네, 말씀만 읽어도 새 힘이 나죠,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 변규룡 목사님 오셨습니다. 통합 측이셔요. 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엑츠 동기시고 이제 대학원은 다르시죠, 목사님? 장신대 대원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러나 이제 반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능력의 말씀 새 생명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당 문을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시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머 특송. 특송 우리 박은혜 자매님이 내가 어저께 제가 특송을 우리 원님교회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못 하신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은혜자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서 커트 착 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좀 연습하고 오늘도 연습하고. 네, 나오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이크.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그 준비를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뻥크 실수를 하고 우리 은혜 자매님도 실수하고 네 실수의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인사하시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찬양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그 찬양 중에서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제일 잘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희 사랑하는 임명희 목사님 저한테는 형님이시고 또 대학에서 같이 저랑 공부하셨고 벌써 거의 30년 넘게 우리 임명희 목사님을 알고 있고 또 제가 가깝지는 않지만 늘 하시는 사역을 지켜봐왔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그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참 귀하게 우리 목사님을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또 만나 뵀거든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상포진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완벽하게 또 과거보다도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저는 한국교회의 이 광야교회와 같은 이런 사역이 하나의 좋은 모델로 더 확대되고 또 임명희 목사님께서 그 사역의 귀한 도구로 정말 더 크게 사용될 때 정말 놀라운 어떤 한국교회의 소금과 빛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의 삶은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움과 함께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상황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예인 중에 홍석천 씨 아시죠? 예, 홍석천 씨가 있는데 이분이 코로나 이전에 이 레스토랑을
9개를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9개의 식당을 다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경제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만은 우리나라 정치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제 내년이면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뭐 온갖 비방과 공격들이 후보들 사이에서 난무하고 뭐 야당과 여당, 언론, 뭐 검찰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신문지상을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또 염려로 항상 몰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경제의 위기가 내 인생의 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위기가 이 민족의 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의 위기가 국민의 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신문이나 뭐 TV 뉴스들을 보면 항상 위기였습니다. 늘 위기였죠.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요즘 뭐 집 문제, 이 주택 문제로 난립니다. 집값이 뭐 수십억을 한다, 전세가 수억으로 뛰었다라고 매일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평생 내 집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냐? 나는 이제 평생 월세를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 잘 아시죠? 스위스는 선진국입니다. 세계 5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도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의 97%가요 자기 집이 없습니다. 다 임대주택에 사세요. 실제로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나라의 대부분은 국민의 70% 이상이 자기 집이 없습니다. 다 남의 집에서 살고 계세요. 내가 살면 그 집이 내 집인 것입니다. 꼭 그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 집이 내 집입니까? 내가 월세를 주고 또 내가 전세를 주고 살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면 그게 내 집이에요. 저도 전세를 지금 20여 년째를 살고 있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 목사다 보니까 이사를 계속 합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내가 잠잘 공간, 내가 쉴 수 있는 집, 내 집이기 때문에. 뭐 가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임대주택에 살면 뭐 주변 사람들이 무시한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집에서 내가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임대주택에 살던 뭐 한 평짜리에 살던 2평짜리에 살던 10평짜리에 살던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건강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저도 휴대폰이 있는데요. 제 휴대폰에 매일 보험 들라는 광고가 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문자를 받으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면 대부분은 다 잘 사시다가 편안하게 천국에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히려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걱정, 이것이 우리 안에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지나치게 걱정했고 지나치게 염려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걱정과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필요 이상의 위기의식, 필요 이상의 절망의식, 또 필요 이상의 이 불행의식,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이 더 큰 문제예요. 은연중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에 걱정을 막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들이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늘 침략을 당했죠. 애굽의 식민지였고 또 바벨론, 아수르의 식민지였고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수천 년 동안 그 나라까지 완전히 잃고 정말 온갖 강한 그런 나라들이나 세력들에게 짓밟히면서 고난받는 그 민족의 역사가 사실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였죠. 우리 민족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변방에, 사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 변방에 작은 힘없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 다른 나라 한번 침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늘 고난받고 최근에는 또 일본한테 그 일제 수십 년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 사실은 우리 민족 아닙니까? 늘 짓밟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비참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2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을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G7에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G7 그 강대국들의 모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세계 경제, 세계 정치를 걱정하고 그런 위치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당당하게 서게 되었죠. 여러분, 요즘 난립니다. 한류 문화가 지금 완전히 세계를 다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BTS 아십니까? K-팝이라고. 이 BTS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계 최고의 가수들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시죠?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주 지금 세계로 휩쓸고 있습니다. 뭐 젊은 층부터 나이 든 층까지 오징어 게임, 그 게임 안에 있는 그 안에 게임하느라고 또 난리예요.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 1등 드라마로 우뚝 섰어요. 이제는 정말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은요, 정말 대우를 받는답니다.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먹을 거 사면 하나 더 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는 힘이 없고 짓밟히고 그 늘 순환 속에서 살았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로, 이런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이 민족의 주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으로 좌정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은 민족에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시끄럽고 뉴스는 날마다 위기라고 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가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미국이 이 세계를 뒤흔드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이 세계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민족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 없이 감사하며 찬송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8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커다란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재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그러나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 안에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비록 지금은 커다란 환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것이다. 결국 이길 것이다. 복된 민족으로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러나 안에 담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증거로 4가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세요. 한번 가만히 보시죠. 첫째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하면 다릅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너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대 소유권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종 되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야곱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사기꾼 야곱, 이 못된 야곱,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기꾼이고 나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조금 어려운데요. 그 히브리어로 오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합라고 하는 그 영어로 말하면 love, 사랑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벗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의미가 바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 호칭이 나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요거를 우리가 그 개혁 한글 성경 옛날, 그러니까 지금은 개혁 개정이고 그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실감나게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 버러지를요 지렁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한번 지렁이 생각해 보세요. 그 땅속이나 땅 위를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사람들이 뭐 지렁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발발 버리잖아요. 짓밟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미물.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지렁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다. 즉 이스라엘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기꾼 같고 야곱처럼 늘 거짓말하고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새 세상에서는 정말로 지렁이처럼 짓밟히는 미천한 미물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미물 같은 지렁이 같은 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높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환난, 또 고난, 어려움 매일 있죠. 매 순간 있죠. 매일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제 2차 대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이 정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눈물로 절규하고 부르짖으면서 죽어갔죠.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그 수용소를 청소하던 이 청소부들이 그 수용소 안에 벽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슨 찬송가였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글귀가 그 비참한 죽음의 장소였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 그 벽에 이 찬송과 글귀가, 이 은혜로운 찬송과 글귀가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글귀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상황 지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신앙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승리와 찬송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